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하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북한을 사랑하셔서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분들, 탈북 사명자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길을 가다 보면 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돌을 만났을 때에 약한 자는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강한 자는 디딤돌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돌을 만났어요. 코로나라는 이 돌을 만났는데 약한 자는 걸림돌이 돼서 무너져요. 그런데 강한 자는 디딤돌이 돼서 업그레이드 돼버리고 더 축복의 계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강한 자가 돼서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활동도 못하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더 준비하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웃 사촌이 옆집에 둘이서 잘 살고 있었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쪽 집에 암탉이 계란을 낳아야 될 시간에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옆집의 아이를 보고 아무개야 우리 닭이 너 집에 갔는데 암탉을 이쪽으로 보내달라 하니까 닭을 쫓아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옆집 아이 보고 우리 닭이 너네 집에 가서 계란을 낳았지 않느냐, 계란을 달라 하니까 계란 안 낳았어, 계란 없어. 거짓말 하지 마, 계란 내놔. 아니 없다니까. 아니 이 시간 계란 넣는 시간이야, 내놔. 이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 하고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어른들끼리 싸움 붙었어요. 그 화가 나서 옆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불을 질렀더니 그 바람을 타고 우리 집에까지 불 타버려. 두 집이 불을 탔는데 불이 확 다 타서 다 타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하고 보니까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운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극에 나오는 재난의 원인이란 작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작은 걸림돌 하나에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가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역도 지금 마음껏 못 다니고 활동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북선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사명자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지난 6월 3일 날 우리 탈북지교회에서 우리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6월 12일 날 또 이제 탈북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7월 3일자 탈북자매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애들 데리고 와서 부인 탈북자매가 자꾸 이혼해달라 해서 이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제 구치소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이제 복음을 받고 자기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부인을 위해 탄원 써달라 해서 써드렸어요. 7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7일 날 언론인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저를 취재를 와서 그 중에 이제 서울 흑석동에서 하시는 분인데 세 분이 오셨는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저는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성경을 많이 들어봤어요. 들은 거하고 믿은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지금도 문자가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때 저를 취재 왔던 분 중에 부천에서 오신 약간의 다리를 절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장애자 신문을 찍어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인터뷰에 갔는데 영상 화면은 찍혔는데 소리가 안 찍혔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저를 만나러 와서 다시 찍어야 된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도 역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고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신이 진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다시 와라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토요일마다 지금 와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애자 신문을 찍어내면서 장애자를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장애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복음 받아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8월 12일 날 우리 노년지교 탈북자지교에서 우리 그 김명수 선생님 통해서 탈북자 두 분이 와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했죠. 8월 16일 날 또 그분의 그 영접하신 분의 부인 되는 분이 와서 이제 영접하고 하셨고 어제 교회에 다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 우리 탈북자 자매가 위례신도시에 입택을 하는 데 가서 그 남편이 영접을 했는데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제가 덕평에서 합숙훈련하고 있는데 이성훈 목사님이 간증자로 오시게 돼 있는데 못 오시게 됐다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교회에 한 분을 간증자로 좀 급히 좀 이렇게 투입을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 윤예진 목사님을 간증자로 이렇게 급히 세우게 됐는데 그 합숙 오신 분 중에서 시흥에 살면서 도난 방지 어떤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하시는 분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탈북자를 자매를 자기 그 회사에 한번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좀 소개해달라 해서 서울에 사는 우리 정임 자매님이 가서 거기 가서 지금 몇 년째 격리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북한에서 중자로 계셨고 하던 분이 이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입택 예배를 하면서 제보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예배 가서 이제 남편을 복음을 전해서 또 영접하시게 됐는데요. 우리가 마음껏 못 다니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오게 해서 복음을 받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전도 119라고 하는 책이 9월 말쯤에 나오도록 지금 현재 책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데 119케이스를 해서 유튜브에 앞으로 한 케이스씩 계속 이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그 119케이스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영접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노트에 다 정리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후속 그 전도에 대한 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남은 생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전도했던 것을 계속 증인문서로 인생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탈북 사명자들, 또 목사님들, 우리 사명자들, 전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고요. 전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들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살리 일에 우리 사명자들 계속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여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요. 어떻게 아버지가 며느리들도 있는데 저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있냐고 막 흉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자기를 흉보았던 아들을 아버지가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족장시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함의 자녀들은 가나안인데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종들의 종이 된다.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 가나안 여자가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출신 성분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족속 가운데서 저주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저주의 사람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자, 갈로안의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곳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인데요. 레바논. 두로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 약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요. 아합 임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가장 타락한 왕이죠. 아합 임금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름이 엣바알이죠. 이 엣바알이란 말이 뜻이 뭐냐 하니까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 이세벨의 그 아합의 장인어른이죠. 아합의 장인어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그곳은 완전히 바알 도시이고 바알 우상으로 꽉 덮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왕이다 말이죠. 왕인데 왕의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바알 종교를 연구하면 풍년들게 해준다는데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요.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 지금 이슬람권에서 특히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 하면서 막 죽이거든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지 어제도 제 동영상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차마 이걸 우리 교회 카톨릭은 못 올리겠어요. 열 몇 명이 총을 딱 들고 여자 4명을 가슴 다 드러나게 뒤로 손목가 드러나게 해놓고 뭐라 얘기하는 뭐라 계속 얘기하더니만 도끼를 가지고 목을 다 찍어가지고요. 이제 맞으니까 엎어지잖아요. 이게 도끼를 가지고 계속 쳐서 목을 다 떼요. 4명을.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막 다리는 다 내려면 다 쪼개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의 저 영혼이 영적 상태가 어떨까? 사람이 사람을 토막내 죽이는데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특히 이슬람의 저 극단적인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래 죽여요. 어제는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설교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놓고 길삼 자꾸 잡초를 제거해주지 않고 제초제를 치지 않고 놔두면 곡식은 시들시들 안 돼지고 잡초밭이 돼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안전하면요, 복음 안전하면 이슬람화가 되어져요. 공산화가 되어져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죠. 전에 벌써 한 25년 전에 홍경화라고 하는, 제가 그 대성공서대 가서 예배 인도할 때 만났던 강철호하고 리밀하고 이렇게 만났던 홍경화가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 아니, 수령님 찬송 노래하는 게 왜 여기서 합니까? 아니, 이거 교회 원래 교회 주일학교 노래인데 하니까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한대요. 그 교회에서 부른 찬송은 북한에서는 전부 수령님 바꿔가지고요, 흉내는 하는데 교회가 알려지면, 복음이 알려지면 전부 가짜라, 자기들이 교회 걸 도입해서 가짜로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저거 공산주의 들어와서 저렇게 해요.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불교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살던 곳이 헬라인이면서, 이 사람의 근본 그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의 문제, 자녀죠. 이 자녀의 딸에게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왔는데 성경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리니까 흉악한 귀신 들리면요, 특히 성경에는 귀신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앞에,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고 얘기 나오죠. 더러운 짓을 계속해요. 그리고 반드시 뒤에는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자빠지고 하면서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귀신 들리니까. 잠 안 자지요? 설쳐대지요? 흉악한 딸의 귀신 문제가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 열리고 중병자도 낫고 나병자도 낫고 손 마른 사람 나아버리고 들것 실려온 사람도 잘 들고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문이 한가닥 희망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의 소문, 십자가의 소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소문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저는 어릴 때 흑암이었어요. 집안이 전체 흑암이에요. 어머니 안 계시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늘 소주병 들고 이거 누워 계시죠? 흑암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 얘기 들으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제게는 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문은 큰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요.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7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해집고 나와서 예수님 정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왜냐하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한 피가 흐르는 게 얼굴에 초췌했겠죠. 자기 골모를 예수님께 보여줄 수가 없고 차마 뒤로 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더니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깨끗함 치유가 돼버린 거 있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6절로 52절에 보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거린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면은 나의 눈도 열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옆에서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발걸음 멈춰지게 되고 눈이 열려버리죠.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요,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여라 해서 달려가다 나와버린 거 있죠.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 애굽에서 장자가 나주고 홍해 갈라지고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인 얘기를 듣고 믿음이 탁 생겨 정탐꾼 딱 숨겨주고 내가 너희를 숨겼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그 정탐으로 왔던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기생 라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소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최근에 영접하고 쟤한테 양육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미션 스쿨하고 자기 다 교회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안 다녀. 당신이 다녀봤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구경한 거지 먹은 게 아니다. 북한 사람이 한국 와서 자수 안 하면 북한 속속이야. 당신 교회 다녀본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생명이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 다 영접하는 거 있죠. 자,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다윗의 자손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 그걸 이제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여기 주라고,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사업체의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여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여 저 북한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방해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2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 대답 안 하셔요. 한
말씀 대답 안 하셔요. 근데 여자는 계속 소리 질러요. 한 말 청하여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질러요. 그럼 주님 들으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가 뒤에 자꾸 소리 지르니 저를 좀 돌려보내시지요.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시지요. 자, 우리는 빨리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불리하게 억울하게 재판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귀찮아서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 보겠냐. 주님 주려고 버리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걸 지금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자, 침묵하시던 주님의 거절입니다. 이때 되면 우리가 절망해버리죠. 24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거절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으러 가라, 이렇게 우리 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래요.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고 했거든. 100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는 지금 뭐 200만, 300만 되겠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아졌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여하시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 없어요. 유대인은 그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말하는 그리스란 헬라의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있겠습니까? 지식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나 하나님 다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건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거부하는 것 같이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면 받지 않았다 하면 거절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되면 많은 사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 하는데 여자가 막 신경질 내고 할 텐데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거절하는데도 절을 해요. 절대적으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 개 같은 사람이잖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 같은 거나 좀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빨리 응답 안 주신 건 뭘 했냐니까 믿음 테스트 하신 거예요. 믿음 테스트. 믿음을 달아보신 거거든요. 예수님 원래 안 주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막 무시하는 것 같이 무시하고 너 개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안 될 때, 거절당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니까 네 소원대로 돼. 소원 성취돼 버렸어요. 딸이 완전 딸이 낳았는데 귀신에게 워낙 시달려 낳아 버려서 사명자 되지 않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 그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어요. 자,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너희 힘으로 해결할 때 의학이 해결 안 하고 과학이 해결 못하는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주님이 허풍 떠는 허경영이 아니거든요. 허풍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답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는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 한번 포럼해. 포럼. 어디에서 막혀졌고 어디에서 안 뚫어지는 건지 어디에서 계속 무너지는 건지 하나님하고 진짜 한번 포럼해보자. 답이 없는지 있는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요. 또 거기다가 거절까지 당하네요. 이래 되면 낙심하죠. 이때 나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자, 큰 믿음이었는데요. 네 소원대로 되라. 소원 성취였어요. 그 딸이 너무 귀했는데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확 넘어지고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설쳐댈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에 어떤 경찰관의 여중학생 딸인데요. 이 딸아이가 학교 안 가고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 주머니 뒤지고 빼앗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경찰서 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의 딸이니까 경찰에 가서 또 사과하고 각서 쓰고 빼내오고 그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요. 공부 잘하는 걸 원하지 않고 애가 사고만 치고 학교만 다녀주면 좋겠다. 꼴찌도 괜찮대요.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니까 막 제발 사고만 치고 꼴찌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학교만 다녀주면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하겠어요. 이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 옛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이 바알 도시에서 완전히 바알이 판을 치고 있는 데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탁 들으니까 희망이 딱 보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마을에 찾아오셨네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소리를 지는 거예요. 바로 막 왔더니 막 해줄 줄 알았는데 거절하고 말이죠. 너 개 같은 여자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찾으러 와서. 거절당하는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개들도 상하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 한마디 하시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죠. 자, 북한 자체가 주체사상을 덮여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 듣고 완전히 이제 김일성이 하나님을 하는 완전히 저기서 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 딱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왔는데 믿음이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큰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탈북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아마 큰 응답 주시려고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실 텐데 우리 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문제 많은데 왜 북한에서 왔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 문제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 주님 계획에 답이 없으면 우리 참 절망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도 주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빨리 응답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방해물이 있어요. 사람들 막 조용해 시끄러워. 사람들의 방해물도 되고 주님이 빨리 응답 안 주신 것도 이제 그 극복하면 돼요. 왜?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돼 있고 반드시 응답될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 못 하시는 가운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은혜 깊은 은혜 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 찾아오게 해서라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선교하시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 탈북 북한을 돕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탈북 사명자들 모두가 이 가난한 여자, 수로 보내기 여자의 믿음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우리 전도학교 모이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는 출신 성분 자체가 저주받은 가문에서 또 바알의 도시에서 바알 우상 구덩이 속에서 자녀 영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생기가 돋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됐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방해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계속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인 대로 되리라 했을 때에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고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고 이 여자의 순금 같은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을 고백하고 큰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미 졸업하신 준목님들과 사역자님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정말 저 북한이 문 열리면 우리가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고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으로 바꾸어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응답 받는 우리 북선의 모든 교회들과 중직자들, 사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가난한 여자처럼 기도해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의 사명자들 다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북한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북성 관계자 모든 사명자들, 또 목사님들, 중직자들 머리 위에, 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